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뒤에 바로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역사로부터 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를 구주로 세워주셨으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전파합니다. 오늘 말씀 42절에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고서 나갈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모임을 마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43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제자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마지막 말은 항상 은혜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거하라,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거하다, 머무르다,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붙어 있고 관계를 맺어 계속 이렇게 매달려 있고 은혜라는 것 안에만 남아 있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권면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 계속해서 그런 은혜의 상태에 자신들이 있을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은혜와 아주 밀접하게 은혜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다음 안식일이 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4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여기서 보인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제자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지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많은 무리들이 그 제자들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다고 합니까?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헬라어 젤로스 기본형은 열심, 열정, 그리고 경쟁, 적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열심이 가득한 사람, 그리고 열정이 넘치는 것이 지나치면, 그것이 가득 차면, 다시 말해 시기심이 가득해지고 지나치게 되면 결국 그런 이들은 그런 사람들을 항상 자신의 경쟁의 대상, 적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시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각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16절에도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바로 이 말씀처럼 시기라는 것은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들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만드는 매우 큰 악인 것을 기억하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시기가 가득해진 유대인들이 45절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박했다는 것은 반대하고 논쟁을 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비방을 하였다라는 말, 우리 비방했다는 말을 자주 이제 말씀에서도 접하게 되죠. 이 비방했다는 말은 불경건하게 말을 했다, 조롱했다, 비아냥대며 말을 했다, 욕설을 퍼붓고 책망하는 투로, 뭔가 나무라며 책망하는 투로 말하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많이 모여들고 하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었지요. 반면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가득했던 바로 그 유대인들은 바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는 그것이 차고 넘쳐서, 시기가 차고 넘쳐 그들이 나의 경쟁 상대고 적으로 그렇게 여기고는 그들을 반대하고 논쟁하는, 아마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겠죠. 논쟁을 하며 비방하는 일들, 아주 불경건하게 말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책망하는 투로 말하고 욕설을 퍼붓고 했다는 것을, 그런 것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주로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주로 어디서 보셔요? 우리 주변에 눈을 돌려서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보면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나 조직에서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타인은 그냥 자신과 경쟁 상대로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 그를 제거하려 하고, 나와 다르니 그런 사람은 무조건 우선 반대표 던지는 거예요. 반대표 던지고 논쟁하고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뭔가 잘못이 있고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 상사들이 서류를 얼굴에다 집어 던지면서 이걸 이따위로 해? 다시 해와. 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성도님들 안 계십니까? 저는 경험을 해봤었어요. 네, 진짜 집어 던지면서 하나도 그럴 것 같지 않은 분이 그러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 군대는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옛날 군대, 저 때만 해도 그랬었는데, 군대에선 요즘 군대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이잡듯이 그 잘못을 드러내죠. 수색하고 그냥 하나 토시까지도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벌을 줘야죠. 책임을 물어야죠. 이것이 완전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상,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방식인 것입니다. 불경건하게 말하고 조롱하고 비아냥대면서 뒤에서 욕하고 책망하는 투로 말하는 모습, 특히 우리도 종종 가정이나 교회에서, 직장이나 사회에서 책망하는 투로 특히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크게 죄로 여기지 않기에 마치 나쁜 습관처럼 나도 모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올 때가 많은 것이, 특히 그 중에 책망하는 투로 말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가끔 예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말을 할 때 책망하는 투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왜 말을 굳이 이렇게 할까 하면서 돌이켜서 뉘우치곤 하곤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비방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30장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비방하는 자들을 언급하며 이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에는 어떤 일에 해당하냐고 하냐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32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오직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서도 이제 형제를 비방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형제에게 불경건하게 말하고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욕설을 퍼붓고 책망하는 투로 말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이 지금 현재 자신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닌 자기가 이제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투기와 분쟁과 비방, 이런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진답니다.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런 다툼이 생겨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비방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모습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을 때, 그렇게 안아서 생겨나는 것이 비방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비방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와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게 유대인의 모습에 보면 오늘 가득했다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더 보면 50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아주 두루 이제 퍼지게 되자,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지금까지 했던 거에 그치지 않고 시내의 경건한 귀부인과 유력자들, 쉽게 말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아주 고위 계급들, 계층들, 그런 사람들을 선동해서, 쉽게 얘기하면 로비를 한 거죠. 선동을 해서 제자들을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기가 가득하여 다른 사람을 경쟁 대상과 적으로 생각하는 모습들, 그들에게 한없이 그냥 그저 반대하고 논쟁하며 비방하는 일들, 불경건하게 말하고 욕설을 퍼붓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책망하는 투로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 또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겠죠. 놀라운 것은 우리도 때때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니야. 주님, 나는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겐 너무나 확고한 타당한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안 하면 또 잘못이 일어날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것뿐이에요. 그게 옳은 것 아닙니까? 등등의 말을 하며 그것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크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우리 안에 그렇게 할 때 모든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것이 그 이유가 옳다라고 인정이 되려면 그것은 오로지 참 사랑으로 내가 행한 것이어야만, 그렇게 행한 것이어야만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 사랑 가운데 행한 것이라고, 그리고 나름의 옳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누가 보아도 사랑이 없는 모습과 상반된 제자들의 모습은 사랑으로 행하고 항상 은혜 안에 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경쟁 상대나 적으로 여기고 반대하며 불경건하게 불량하게 말하고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욕설을 퍼붓고 책망하는 투로 말하는 그런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오늘 말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했다는 건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를 46: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어서 너희에게 지금 전해줬는데, 너희들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어떤 모습입니까? 시기하고 경쟁 상대나 적으로 여기고 막 불경건하게 욕설과 비아냥과 조롱과 책망하는 투로 이렇게 하고 있는 니들 모습을 보니 너희 스스로가 자신들을 영생에 얻기를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 스스로 그렇게 자처하고 있음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나에게 뭔 악을 행하고 뭔 얘기를 하고 다 해도 나는 그거에 아무 관념치 않고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끝까지 선동하고 박해하고 쫓아냈던 유대인들을 향해 발에 먼지를 떨며 이고니로 향한 오늘 제자들을 향해 52절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문법은 동사, 직설법, 미완료, 수동태로 쓰였는데요, 직역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해져 갔고 계속해서 성령이 쫙 채워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을 경쟁 상대처럼 적으로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책망하며 말하고 비아냥대고 욕설을 그런 모든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행하며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그렇게 매도하고 공격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갔을 뿐이죠. 신기하게도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한 일들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러면서 사랑으로 행하고 은혜 안에 항상 거하려고 했고 그저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그 제자들 안에는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쁨이 채워지고 있었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뿐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모습과 가까울까요? 아니면 제자들과 가까울까요? 이 세상은 비은혜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안에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세상인 것이죠. 아무리 옳은 일도, 아무리 좋은 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은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딜 가야 우리의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겠는가? 찾아 헤매는 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런 은혜 없는 세상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유대인과 같은 이런 세상에 속한 비은혜의 옷을 벗어 던지고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항상 은혜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그 안에 거하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그저 그냥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도 그 과거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임했던 동일한 기쁨과 성령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은혜가 바로 나의 삶 속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